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목사가 되고 나서 본 TV 드라마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드라마는 시골에 있는 돌담병원에 근무하는 고집스럽게 소신이 강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 김사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저는 김사부가 돌담교회 담임 목사로 보이는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김사부의 그 투철한 사명의식과 병원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가진 사명을 전념시키며 이끌어가는 그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명의식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목회자의 그 리더십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김사부는 목사인 저에게 자기 같은 목회자 되라고 그 특유의 억양으로 다그치는 듯 했습니다.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을 주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김사부와 동역하면서 지도를 받던 서우진 선생은 과거에 함께 병원을 개업해서 일을 하던 절친 선배 의사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었지요. 그 일로 인해 낙인이 찍혀서 그는 병원에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환자 한 명이 돌담병원에 왔습니다. 그 환자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수술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서우진 선생은 진찰하다가 그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돌담병원 원장이었던 박민국 원장은 의사의 실수는 의사들이 덮어주어야 한다고 조용히 넘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서우진 선생은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술한 의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원장이 몇 번을 설득해도 서우진 선생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실수한 의사가 바로 서우진 선생의 여친이자 동료인 차은재 선생의 오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 지급을 불러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어서 의사 집안인 차은재 선생의 오빠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우진 선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신념으로 과거의 절친 선배까지 고발한 그였습니다만 하필 그 대상이 여친의 오빠이다 보니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깊이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일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이권과 관련이 될 때는 더욱 고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외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그 이상의 칼을 들이대지만 내 식구, 내 사람, 내 편에게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우진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친의 오빠이니 이번만은 소신을 접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여친 오빠의 실수를 폭로하고 여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친의 오빠에게 자신의 의료사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모두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눈밖에 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성공해서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끌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사와 만나서 20년 동안 쌓였던 그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사는 거주하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밧단 아람을 거쳐서 세겜성 근처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당시 세겜성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추장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겜은 아름다운 디나에게 반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디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들에 나가 있던 아들들이 돌아오자 디나가 당한 일들을 일렀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도 찾아와서 직접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장 세겜이 성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아직 할례의 고통이 가시지 않아서 세겜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을 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수는 하나만 받지 둘을 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이 잔인한 복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복수를 한 시몬과 레위를 칭찬하거나 격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인생 경륜이 깊은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킨 일이 지나치게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일어날 그 파장을 염려했습니다. 주변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 집안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20년이나 이 땅을 떠나 있던 야곱이 이 땅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야곱도 아버지인데 딸이 당한 일을 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수를 하더라도 시몬과 레위가 행한 그런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을 그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위한 그 잔인한 복수로 인해서 야곱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도 힘들고 주변 이웃들과 관계가 나빠진 것도 염려가 돼서 야곱은 이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로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잘 수습되고 넘어갔습니다만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그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 전에 유언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들 사이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장자권의 일부분인 종교적인 장자권, 곧 제사장 지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지명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돕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달해서 그 시내산 밑에 잠시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모세가 가서 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무리를 지어 모세의 형 지도자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모세도 산에서 40일이나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불안해진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눈에 보고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요청을 했으니까 요청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백성들의 협박에 겁이 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헌납받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함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걸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버립니다. 모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관습을 따라서 우상을 요구했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경거망동에 일조한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 또는 주변에서 경계하고 있던 그 민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호시탐탐 공격하던 그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26절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모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서 모세 편에 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지해서 모였던 같은 지파라고 모세를 보고 모였던지 간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어려운 매우 곤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 선다고 모였으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서 심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심판에 앞장서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명령입니까? 끔찍한 명령이지요. 형제나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나 예외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죽여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동포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란 말입니까?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명령이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을 쳐다보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그 모세의 명령이 황당하니까 뭐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설마 저 친구들이 진짜로 우리를 죽이겠나? 모세 저 양반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 갔다 오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심을 굳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갈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가량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이웃을, 친구를, 친척들을, 형제 자매를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인척들은 두고 레위인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자기 이웃을 죽인 그 레위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네, 잘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은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한 원망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이 레위 지파는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조상 야곱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종교적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는지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를 받아 흩어지리라고 했던 야곱의 유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게 주는 땅을 레위는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선생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각 지파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집도 제공하고 땅도 제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레위 지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너무나 찌질한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정당화한다거나 미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닥터 김사부의 서우진 선생은 결국 여친 차은재 선생의 동의와 협조하에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돌담병원의 원장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양심과 원칙은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여기 다 담아 두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성도들이 지킬 때 가치가 발휘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공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계획한 미래와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집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통장에 넣어둔 그 적금을 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레위 지파 같은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과 구원의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